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서론에서요, 이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뭔가 일이 자꾸 꼬이는 거, 문제 오는 거, 성공하는 거, 모든 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일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우리 지난 주간에 5인 1조별로 우리 흩어져서 이제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캠프를 하는 중에 우리 한 팀이 한성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캠프를 하는 중에 우리 귀한 외국에서 온 근로자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 그 친구가 오늘 교회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수레스날. 이 나무를 자르는 그 일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절단이 된 겁니다. 그 다시 봉합이 안 되어주고요. 하나가 이제 아예 소실이 됐죠. 그런 상태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 나성준 집사님 이 팀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다시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렇게 하는 중에 오늘 또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손이 잘린 것은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 네팔 나라에 힌두교와 그 불교 그 배경 속에 살다가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5년도 교회의 달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교회는요, 한 달 먼저 시작하거든요. 2016년도는 다음 주부터 회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헌금 봉투도 바뀝니다. 2016년도 헌금 봉투가 나올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2015년도 예배로 따지면 마지막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고 2016년도를 우리가 이제는 시작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붙잡고 시작하고 출발하느냐? 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2015년도를 마무리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믿나요? 99%가 아니고 100%.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100%, 200% 믿어버려야 돼요. 100% 정도가 아닙니다. 200%, 300%, 1000%, 1000% 완전 믿음. 그렇죠? 완전히 믿어버려야 돼. 우리 찬송가 357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문제, 사건, 시험, 갈등, 여러 가지 현실 상황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수해서 문제가 오고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 또 골탕 먹이려고 문제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나에게 지금 와 있는 현실,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들이요.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문제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어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아무리 봐도요. 빈틈이 없어요. 돋보기를 끼고 봐도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또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오차도 없습니다. 0.001%도 하나님은 오차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한 가지를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도 100% 믿는 믿음, 완전 믿음, 오직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CF에 보니까 KB 손해보험 그 CF에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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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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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간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KB 손해보험. 여러분 KB 손해보험이 아니고 최고의 안심보험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안심보험 들어놨어요. 이건 보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영원토록 받는 보장이에요. KB 손해보험보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보험 예수 그리스도 보험 이미 여러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아니까요. 그렇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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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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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에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는요.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서, 우리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불신앙이 나온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요. 불신앙 다 제거하세요.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있고 체질되어 있는 불신앙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입 밖에도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이번 주간 표어. 그 표가 뭐냐? 자, 따라합시다. 자나깨나 불신앙 조심. 꺼진 불신앙도 다시 보자. 이번 주간에는 불조심 강조 기간이 아니고 불신앙 강조 기간입니다. 왜냐?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주간이에요. 2016년도를 준비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주간이에요. 우리가 불신앙 다 제거해야 돼요. 자나깨나 불신앙 조심해야 돼요. 꺼진 불신앙도 다시 살펴야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꺼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 본론 1번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잘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빨리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1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이거 하시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 어디에 붙어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말하는 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나무의 가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지는요,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붙는단 말이죠.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복음을 말하는 교회, 생명을 전달하는 이 교회, 언약을 전달하는 이 교회,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른 거 없다니까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놈 있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붙어 있는 놈. 첼로스예요. 붙어만 있으면 돼.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늘 불평이 많아요. 왜 나는 열매가 없지? 붙어 있질 않아요. 자꾸 세상에 붙어 있어요. 다른 거에 자꾸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니까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대요. 버려지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버린대요. 마르면 죽는 겁니다. 죽어버리면요. 불에다가요. 아궁이에다 쳐 넣어버린대요. 이런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만 있으면 살아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이겁니다. 좀 우리가 정말 우직한 신앙. 뭔가 지금 뭐 달란트가 있어서 막 끼를 발휘하고 뭔가 지금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지금 일을 맡기면 꾸준한 신앙. 한 교회에 딱 붙어가지고요.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 위치에서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기부하면서 그렇죠? 우직하게 붙어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응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붙어있으면 돼요. 우직한 사람이 되면 돼요. 꾸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한 교회에 여러분 꾸준하게 좀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악착 같아야 돼요.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돼.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욕을 할지라도 여러분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겨도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만 있으면 살아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뭐 잘할 것도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시험, 갈등 생겼다.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문제가 생겼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엎드리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교회 김장하는 날이에요.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고기 나옵니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 보니까. 붙어만 있으면 나와요. 오늘 지금 교회는 못 나왔지만 우리 정미순 성도님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 날 나오겠대요. 붙어만 있으면 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되고, 두 번째입니다.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라.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 교회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도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웠고 이 목회자를 통해서 메신저가 되어서 여러분의 말씀쯤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강단 말씀 다 놓치고요, 뭐 본부 메시지 듣는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썼어요. 삽질하는 겁니다. 삽질.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내주면 물골을 열어서 여러분 강단 말씀이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 사업처로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수지에서 물을 자꾸 흘러보내고 있는데 뭐합니까? 삽 들고요, 자꾸 삽질하고 있어요. 본부 메시지 맞죠? 드려야 됩니다. 강단 말씀 놓치고 본부 듣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 수첩 좋습니다. 그 이전에 강단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너무 중요해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패했던 아브람 조카 보세요. 조카 롯. 롯은 뭘 따라갔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대요. 사람 따라가서 롯이 실패한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대요. 롯은 사람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친한 사람, 가깝게 지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데마 아시죠? 데마. 데마라는 사람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 예배가요, 등한시되어져요. 나중에는 예배를 버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데마, 교회를 떠났던, 그 실패했던 데마. 그 데마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금술이 좋았던 한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참 금술 좋아요. 어떻게 금술이 좋느냐? 영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같은 날, 이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같은 날 바로 제삿날이 돼버렸어요. 이 부부가 뭘 따라갔느냐? 돈을 따라간 거예요.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돈 따라간단 말이에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돈은 오게 돼 있어요. 그 증거 신명기 8장 18절 보시라니까요.
신명기 8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영식을 먹어라. 그렇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라.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18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대요. 능력을. 말씀과 재물, 말씀과 경제, 말씀과 돈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 따라가니까 돈이 와요. 내가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강단 말씀을요, 여러분 가정에 자꾸 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예배드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돈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돈이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새어나가는 경제가 다 끊어져요. 흑암 경제 다 끊어져요. 그동안에는 틈만 나면 자꾸 돈이 새어나갔거든요. 새어나가는 경제가 다 끊어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돈이 와요. 한 사람이 귀신에게 잡혔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이 정신문제가 찾아왔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분위기 따라갔어요. 감정 따라갔어요. 분위기, 감정 따라가니까 문제가 와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사울은 분위기 따라갔다니까요. 감정 따라갔다니까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다윗은 말씀 따라갔잖아요. 근데 사울은 감정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 비참하게 죽게 되었어요. 감정 따라가고 내 분위기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자살했다니까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그 율법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잡고 직진. 말씀 잡고 직진. 우회전, 좌회전, 유턴하면 안 돼요. 말씀 잡고 직진.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말씀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을까? 죽을까? 자꾸 물음표를 단단 말이에요. 이때요. 마귀가 도와주는 겁니다. 네가 그걸 먹어도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건 마귀 소리란 말이에요. 마귀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떨어지면 직진입니다. 그렇죠? 말씀 잡고 직진.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네가 말씀 잡고 직진하면 네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그동안 네 인생이 이거 뭡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포장 아니었느냐? 비포장. 너의 길을 고속도로로 내가 뚫어줄 것이다. 평탄케 할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에 직진만 하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오늘 본문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 이때요 핑계, 토를 달지 않고 이유 없이 그물을 버리고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핑계가 많아요. 이유가 그렇게도 많아. 토가 많아요. 토를 달아요 자꾸.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다 내버렸어요. 20절 보라니까요. 다 버렸대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놨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세요. 말씀 붙잡고 직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자와 무리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있고요.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를 어떻게 구분하셨느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다. 말씀이 있으면 제자고 말씀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분위기 제자,
감정 제자, 사람 따라가는 사람 제자, 돈 따라가는 돈 제자 되면 안 돼요. 환경, 현실, 상황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냐 참 중요해요.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죠. 여러분 항상 주일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요. 여러분 걸로 막 소화를 다 시키세요.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강단 말씀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신호등이 얼마나 중요하죠? 신호등이 없으면 사고 납니다. 도로가요. 무질서가 되어져요.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래도 질서를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질서가 잡혀요. 그렇죠? 말씀은 신호등입니다. 강단 말씀은 신호등입니다. 빨간불, 초록불 있습니다. 황색불이 있습니다. 그 신호를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면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떨어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앞서갈 이유가 없어요. 뒤처질 이유가 없어요. 말씀 떨어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만 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라.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인정만 하시면 돼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인정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은 이것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여러분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내가 몸이 아픈 거 모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딴 거 없다니까요. 이겁니다.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 미국의 9.11 테러 때에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테러로. 근데 하필이면 9월 10일 날 그 회사를 다녔던 그 빌딩의 무역센터에 그 회사를 다녔던 한 기독교인이 9월 10일 날 해고를 당한 겁니다. 하필 왜 9월 10일입니까 또? 그래 집에 와가지고요 한탄을 냈대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11조를 못했습니까? 내가 쥐를 빼먹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막 울며 짜면서 막 하나님께 한탄하고 막 부르짖고 막 했대요. 아침에요 얼굴이 통통 부어가지고요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자기 회사가 무너져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요 앞날을 못 봐요. 늘 현실 보고 상황 보고 다 실패해버려요. 낙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 현실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2번입니다. 2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뭐 좋은 일, 나쁜 일, 성공, 실패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분명히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보세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네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네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네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못하니까 낙심해요. 현실 보고 힘이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타락 속에 빠져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막 힘이 쫙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못해요. 그냥 그 현실만 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 교회 나오면요, 교회가 종합병동 아닙니까? 여기서 있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또라이인데요. 가장 또라이가 이 목사 아닙니까? 복음, 여러분, 목사 안에서요, 복음 빼내고 믿음 빼내보세요. 심각합니다. 냄새 엄청나요? 정말 부족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넥타이 차고 있고, 뭐 화려하게 보이고, 뭐 요즘 파마까지 해가지고, 오늘 내가 스프레이까지 뿌렸는데요. 멀쩡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서 복음 빼면요, 저는요, 정신병자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그 다예요, 저한테. 완전 근본 문제 그 덩어리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덩어리라니까요. 너무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거든요. 인정하니까 보세요. 낯짝 두꺼운 거 보세요. 이렇게 문제 심각하면서도 낯짝 두껍게 앞에 서 있잖아요. 얼굴에 철판 깐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1번, 여러분의 과거 너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현재 너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미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 지나간 것들, 이미 지나간 것 붙잡고 여러분 자꾸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발판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발판이요, 디딤돌입니다. 그 과거를 밟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다.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수레수날이 우리 교회 온 거거든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특징,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보면서 상처를 받아요. 상처 속에 묶여 있어요. 그 상처를 자꾸 잊고 싶고 막 지우고 싶고.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걸 막 잊으려고 그러고 지우려고 안 해요. 지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잊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발판 삼는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실패하고 제가 과거에 안 되었던 그런 부분들, 오늘도 우리 나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내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요, 다 발판이에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이것이요, 간증거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요, 오히려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도구가 된다니까요. 모든 과거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요셉 아주 대표적이죠. 요셉 보니까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여러분 요셉은 과거가 화려해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모진 세월을 지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얼마나 정말 답답한 일, 누명 쓰고요. 너무 힘든 과거, 너무 힘든 그 가정생활, 너무 힘든 생활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상처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100%, 200% 가지고 오히려 그걸 발판 삼고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버렸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여기 보시라니까요. 요셉이 발에는 착오로 묶이고, 착오라는 말은 쇠사슬로 묶이고, 또 몸도 쇠사슬로 묶였단 말이에요.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갔는데,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가고, 머슴으로 끌려가고, 또 감옥살이는 죄수로 끌려갔는데, 나중에는 뭐가 됐습니까? 국무총리 됐다니까요. 많은 신하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과거는 다 발판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으세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많아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나도 예전에 그랬다. 나도 당신처럼 이랬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현실입니다. 나의 오늘, 지금 상황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건 지금 나의 현실, 이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주권 인정하셔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 지금 상황을 보면서 힘 빠져요. 지금 현실을 보면서 낙심해요. 그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현실 도피.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 틀립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지금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내가 창녕에 사는 이유, 내가 농공에 사는 이유, 내가 이곳에 사는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찾아내요.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 내가 정말 이 직장에 있는 이유, 그 이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찾아낸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내가 아픈 이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 이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거든요. 그 현실을 보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사무엘상 17장 29절.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고백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군대에서 전쟁을 하든지 이 복무를 하고 있으면 군대에서 짬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시절에는요, 본인이 도시락을 싸갖고 가야 돼. 근데 이 다윗이 자기 형들이 지금 군대에 나가고 지금 전쟁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락을 들고 간 겁니다. 안중근 의사처럼요, 이 변도, 도시락, 폭탄이 아니고 그냥 변도를 들고 간 거예요. 그 배달하려고. 갔는데요, 그 큰 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이 전쟁터가 놀이터냐? 네가 진짜 교만하다. 왜 이 치열한 전쟁터까지 나와가지고 왜 자꾸 까부냐? 이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왜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골리앗이요. 야, 이스라엘, 너희 중에 한 명 1대1로 붙자. 근데 그 골리앗은 키가 3m나 돼요.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벌벌 떨고 있어. 이때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히든카드예요. 다윗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미리 좀 예고를 좀 듣고 왔으면 싹 준비할 것인데 작전을 짜고 올 건데 작전도 없어. 다윗은 이유를 찾은 겁니다. 그래, 내가 오늘 골리앗을 만날 이유가 있구나. 또 골리앗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는 보일 것이다.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세계 열방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는 보일 거야. 그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겁니다.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유를 찾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ENC 학원을 하고 있다. 왜 내가 이 직장을 다닐까? 왜 내가 이 업을 하고 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회사,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왜 몸이 아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김인문 성도님, 우리 한산 성도님, 이런 분들이 몸이 아팠잖아요. 몸이 아팠던 이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몸이 아픈 것도 그거 아니면 우리가 예수 안 믿어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입니다. 앞으로의 일. 여러분, 미래예요. 나의 미래, 앞으로 될 일,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 미리 땡겨서 걱정해요. 미리 땡겨서 염려 다 해요. 미리 땡겨서 별 생각을 다 해.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이 깊어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뼈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요. 잠이 안 와요. 생각이 깊어지면 안 되고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깊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리 땡겨서 감사해요. 성공하는 사람 미리 땡겨서 언약 잡고 달려가요. 오늘 내가 언약 잡고 달려간다니까, 미래를 보고. 그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저는 이번 주간에 창세기 18장 17절 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권순부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노영식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겠대요. 나의 미래가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나 소윤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다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힘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그냥 아브라함을요, 이렇게 특혜를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요, 특별히 이 응답을 준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잡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잡은 사람이에요. 강단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언약을 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말씀대로 되겠구나. 저는 이게 보여져요.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져요. 이렇게 되겠구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겠구나. 그렇죠? 오늘 제가요, 요셉, 다윗, 아브라함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성공하는 사람 되세요.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세요.
결론입니다. 렘넌트 헌신 예배, 다른 말로 렘넌트 데이. 다음 주부터는 2016년도 회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본인들의 달란트를 찾아서 또 끼를 발휘하고 또 발표회도 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게 있어요. 끼. 달란트 있어요. 그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매월, 매달, 셋째 주, 주일 오후에, 이 오후에는요, 렘넌트 헌신 예배로 드릴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렘넌트 데이, 우리 자체 렘넌트 데이죠. 이날은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 인도도 하세요. 곡 뽑아가지고요, 우리 광순아 마이크 잡고 이번에 기회를 줄 테니까 마음껏 부르는 거야. 우리 충만이라고 딱 만들라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버려. 너희들이 하면 돼. 너희가 사이도 보고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면 안 돼. 설교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 하시고. 이때 뭐 하냐면 우리 렘넌트가 마음껏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건 어떤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연예인들, 가수들 보니까 이 아들이 끼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연극하고 발표회하고 율동하고 댄스하고 했던 것들이요, 다 그게 되는 겁니다. 노래 그렇게 잘하는 알리가 참 신앙 좋대요. 그거 누굽니까? 이번에 군대 간 친구, 뭔가 모르겠다. 최시원. 이게요, 진짜 믿음 좋은 집안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교회에서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지금은 좀 어설프고 지금은 좀 부족해도 우리 아이 나중에는요, 저 세계 무대 앞에 선다니까요. 여러분 미리 사인 다 받아놔야 돼. 정말 이따 사인해줘. 사인 받아놔야 돼요. 그게 돈 돼요, 돈. 그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정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누구였습니까? 이병헌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배용준 CF 찍고 있는데 옆에 가서 목사님 두 분이서,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 두 분이서 사인 받아 줄 서가지고 사인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배용준이 떠버렸어. 그걸 갖다가 일본 사이트에다가 경매를 붙였더니 200만 원. 사인 하나가 200만 원? 사인 받아놓으세요, 여러분요. 광순아, 사인해줘. 우리가 매월 셋째 주 오후에는 우리 렘넌트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는 옛날에 많이 떨었어요. 떨어도 괜찮아. 마음껏 우리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지면 이날에는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뽐도 내기도 하고 또 발표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차력하는 친구는 차력도 하고 악기도 하고 꽁트도 하고 모창도 하고 꿈 발표도 하고 자기 기도 제목도 내놓기도 하고, 그렇죠? 또 축구 하는 애들은 축구 드리블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줄넘기 난 할 수 있다. 막 줄넘기 하세요. 막 1000개 하세요. 여기서 와서.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8장 7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작은 너무 어설프고 우리가 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무대는요, 목사만 올라오는 아주 권위 있는 자리가 아니라 렘넌트가 올라와서 마음껏 그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도 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또 헌금을 낼 것입니다. 이 헌금은요,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다. 렘넌트를 위해서만. 렘넌트가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도록,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당장 다음 달 12월부터 제가 시작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우리 교육위원회 중심을 해갖고요. 준비 좀 해주세요. 각 우리 교육부서의 우리 부장님들 이런 분들 함께 다 연합해가지고요.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대학부 청년부도 같이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이걸 할 때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속에 딱 각인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입에서요 자꾸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돼야 돼요. 불신앙 제거하시고 자나깨나 불신앙 조심하시고 꺼진 불신앙도 다시 살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전부 발판 삼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 됩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매달 셋째 주에 시작되어지는 렘넌트 데이, 렘넌트 헌신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마음껏 자기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